오늘 하세나 본문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 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2023년 마지막 주간은 시편으로 하세나를 합니다. 오늘은 41편이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삶도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는 정확한 그 시기와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그 시기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과 잘 매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읽어나가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편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중 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시편 41편 복 있는 사람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시편 4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곧 시편 1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시편 41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자비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재난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어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푼 자이고 동시에 또한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위로는커녕 다윗과 그 자손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다윗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던 것은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병이 들어 육체는 무기력했습니다. 또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배신을 한 상황이니 온 영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살 의지마저 끊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복 있는 사람의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 중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다면 정말 다윗은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붙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라고 했던 것이죠. 정말 멋진 신앙이고 부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멋진 신앙과 부러운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형통하기만 하셨나요? 그렇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참 괴롭고 힘든 시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외쳐봅시다. 그러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뒷정리하기,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등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